예수님은 그리스도십니다 하고요. 아멘. 명절 기간 동안에 잘 지내셨죠? 명절이 좀 길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지난 또 수요일 날 이렇게 뵙고 오늘 이렇게 뵙게 됐는데 너무 감사하고, 또 이 시간에 또 1년 만에 이렇게 또 우리 첫 성전에 이렇게 예배 드리러 오시는 현장로님이 계시네. 저 뒤에 계시는데 너무 반갑습니다. 그리고 또 우리 현장님을 위해서 기도해 주셨는데 감사합니다. 그리고 여러분, 진짜 예수님께서 만왕의 왕으로 오셔서 우리 인생의 모든 문제를 해결해 주신 것을 우리는 또 감사함으로 날마다 이렇게 또 은혜를 받아야 될 줄 봅니다. 여러분, 예수님은요 이 땅에 오셔서 33년 동안 사셨지요. 그 중에 공생애는요 3년 반입니다. 예수님의 공생애라고 한 것은요, 예수님이 요단강에서요 또 세례 요한으로부터 세례를 받으신 그 시간부터 공생애가 시작되었고,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신 그 시간까지가 바로 예수님의 공생애 또 기간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공생애 중에서요 요단강에서 세례 요한으로부터 세례받는 그 시작이요 가장 중요하고 굉장히 중요한 시기거든요. 왜냐하면요 그때 예수님께서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을 때 세례 요한이 뭐라고 그랬죠?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라고 그랬습니다. 그렇다면 예수님이 세례를 받는 그 순간 이 세상의 모든 죄, 저와 여러분의 모든 죄가 어디에 전가됐다고요? 예수님에게 전부 다 전가되었던 거예요. 그래서 세상 죄를 짊어지고 가는 하나님의 영이라, 또 어린 양이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그 짊어지신 세상 죄의 문제를 십자가에서 끝내신 것이 바로 요한복음 19장에 이렇게 나옵니다. 그리고 3일 만에 부활하셔가지고요 40일 동안 하나님 나라의 일에 대해서 설명하시고 승천하셨거든요. 이 기간을 예수님의 공생의 기간이라고 그래요. 그러면은 예수님이 이 땅에 33년 사셨지만 사실 복음 사역하신 것은 이 제자들에게 예수가 그리스도고 내가 복음이고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을 가르치시는 것은 3년 반밖에 되지 않았거든요.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 공생의 기간에요 예수님이 무엇을 하셨는지 이것을 우리가 알면은요 큰 응답을 받게 될 줄 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 공생의 기간에서 예수님이 하신 사역이 성경 66권 속에 다 들어있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성경 66권을 어디를 보더라도 그 속에서 그리스도가 발견되어야 우리가 모든 삶 속에서 응답을 받게 될 줄 봅니다. 여러분, 우리가 몸을 어디를 찌른다 할지라도 거기에서 피가 나는 것처럼 이 성경 66권은 하나님의 말씀이고 하나님이시잖아요. 그래서 성경 66권 어디 곳을 보더라도 그곳에서 그 말씀 속에서 그리스도가 발견되어질 때에 우리가 성경을 바르게 해석하고 바르게 보고 그 성경의 응답이 나의 응답으로 다가올 줄 봅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이 성경을 바라보는 영안이 열려지는 이런 은혜를 받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은요 3년 반 동안 제자들에게요 복음을 가르치셨거든요. 이 그리스도 복음 안에 모든 축복이 다 들어있다. 그리고 이것을 또 제자들에게 가르치셨고, 왜냐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참 복음이 아닌 비슷한 복음 또 다른 복음을 가지고 지금 세상을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참 복음이 아닌 비슷한 복음 다른 복음을 가지고 살다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멸망을 받았거든요. 그래서 예수님 오시기 64년 전에 이스라엘은 유대인들은 이미 로마의 속국이 됐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 그리스도의 복음을 붙잡지 아니하고 다른 복음, 비슷한 복음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바로 이스라엘 민족들이 멸망을 받고 속국이 되었던 거예요. 그 마태복음 16장 13절에 14절에 그게 나오지 않아요. 그래서 바로 비슷한 복음, 다른 복음이 나옵니다. 예, 또 사람들이 예수님이 물어봤죠. 제자들에게 물어봤죠. 야들아,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 하냐? 인자를 누구라 하냐?
그 성경에서 인자를 지칭할 때는 예수님을 지칭하거든요. 하나님을 지칭하거든요. 인자를 누구라 하느냐? 그러니까 제자들이 어떤 사람은 세례 요한이라고 합니다. 또 어떤 사람은 엘리야나 에레미야 중이라고 합니다. 어떤 사람은 선지자 중에 하나라고 이렇게 합니다. 이전에 전부 비슷한 복음을 말하고 있어요. 다른 복음을 말하고 있거든요. 이처럼 유대인들이 비슷한 복음을 가지고 삶을 살았기 때문에 로마의 속국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처럼 비슷한 복음을 알고 있어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망했던 거예요. 예수님이 오시기 이미 64년 전에 로마의 속국이 됐던 것이고 멸망을 받았던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비슷한 복음을 가지고 신앙생활하는 사람들이 아주 많이 있거든요. 진짜 비슷한 복음을 가지고 있으면요 굉장히 위험한 그게 신앙생활이거든요. 그래서 우리는요 원색적인 복음이 우리의 신앙관으로 남아야 될 줄 봅니다. 그래서 오리지널 복음을 우리가 가지고 있어야 되고 진짜 복음을 가지고 있어야 될 줄 봅니다. 그러면 이 진짜 복음이 뭐냐? 바로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질문했죠. 그러면 너희들은 나를 누구라 하느냐 하고 질문했을 때요 성질 거품 베드로가 또 성질 거품했지만 하나님의 은혜를 최고 입었던 베드로가 그랬잖아요.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냐 이렇게 질문할 때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라고 고백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은요 참 왕으로 오셔서요 마귀의 열의를 완전히 박살내셨거든요. 그리고 예수님은요 참 제사장으로 오셔서 저와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이 죽음이 들어오고 재앙이 들어오는 모든 죄 문제와 저주 문제를 해결하러 오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요 참 선지자로 오셔서 하나님 떠난 인생에게 하나님 만날 수 있는 길을 여신 분이 바로 예수님이시거든요. 이게 참 복음이거든요. 그래서 이 참 복음을 깨닫게 하시려고 3년 반 동안 제자들과 동거동락했습니다. 그러면 그 예수님은 지금도요 이 성경 66권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과 동거동락하고 계시거든요. 우리가 예수를 그리스도로 영접하는 그 순간 하나님의 성령이 예수님의 영이 우리 마음속에 들어오셨거든요. 그래서 고린도전서 3장 16절에도 보게 되면은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거하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그랬거든요. 그 성령으로 우리와 늘 동거동락하고 우리가 어디를 가든지 우리와 항상 함께 하시고 우리를 인도하고 계시는 분이 바로 예수님이 참 선지자로 오신 분이십니다. 여러분 이 복음 안에는요 모든 것이 다 들어있거든요. 그리스도 안에 모든 축복이 다 있다는 것을 바울은요 골로새서 2장 2절에서 3절에서 말했거든요.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비밀이다. 그러면 그리스도 안에는 지혜와 지식의 모든 비밀이 감춰져 있다고 그랬습니다.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비밀인데 그 그리스도 안에 모든 지혜와 지식의 금은보화가 그 안에 감춰져 있다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 안에 있는 축복이 비밀이기 때문에 아무나 알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야만이 알 수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라고 고백할 때에 주님께서 뭐라고 했죠? 다요나 시몬아 내가 복이 있도다 그랬거든요. 이를 내게 알게 하니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니라 그랬거든요. 베드로가 복음을 깨달은 것은 똑똑해서 깨달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를 받았기 때문에 바로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그리스도라는 것을 깨달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요 매 순간순간마다 이 그리스도가 나의 인생의 주인이요 나의 구원자시요 나의 구주심을 고백하는 이런 은혜를 받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이 그리스도를 고백할 때에 반석 같은 교회를 너희 마음 가운데 세우신다고 했거든요. 그래서 이 교회를 세우셨다는 것은 하나님의 임재를 의미하거든요. 예수님이 우리 마음 가운데 반석 같은 교회를 세우셨다는 것은 예수님께서 예수님의 교회를 하나님이 세우셨는데 그 교회는 하나님의 임재를 의미하고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와 임마누엘 하시고 우리와 또 원네스 하시고 우리 가는 길을 인도하시고 계신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이 완전 복음을 회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요 유대인들은요 다른 복음을 가지고 있었거든요. 바울이 그랬어요. 갈라디아서 1장 6절에 9절에 보면은 이렇게 말이죠.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는다고 했어요. 그래서 하늘에서 오는
온 천사라도 다른 복음을 전하는 저주를 받는다고 그랬습니다. 여러분 또 고린도 교회를요, 또 갈라디아 교회를요 바울이 세웠지 않습니까? 그런데 바울이 세웠는데 그 교회에 거짓 선지자들이 와가지고 거짓 교사들이 와가지고 얘들아 예수만 믿는다고 해서 구원받느냐? 율법서 지켜야 구원받고 그리고 할례도 받아야 구원을 받는다. 예수만 믿는다고 해서 구원을 받을 수 있냐? 그러니까요 바울이 의문이 생겨가지고요 바로 원색적인 복음, 바로 너희가 다른 복음을 전하게 되면은 바로 저주를 받는다고 그랬어요. 하늘에서 온 천사라도 다른 복음을 전하면은 저주를 받는다고 그랬거든요. 그래서 여러분 율법이 좋은 것이지만 율법을 통해서 우리가 구원받는 건 아니거든요. 이 율법은 우리의 죄를 깨닫게 하고 그리스도께로 인도하는 몽학 선생이라고 그랬거든요. 그래서 율법으로 구원받는 것 아니다. 너희가 할례를 받는다고 구원받는 것이 아니다. 너희가 침례를 받는다고 해서 구원받는 것이 아니고 너희가 세례를 받는다고 해서 구원을 받는 것이 아니다. 너희가 진짜 이 예수를 그리스도로 알고 그분을 너희의 구주로 믿을 때 구원받는다. 그걸 참 또 원색적인 복음을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다른 복음을 또 전하면은 저주를 받는다 그랬어요. 여러분 이런 다른 복음을 우리는요 우리 속에서 찾아봐야 될 줄 봅니다. 그래서 지난번에 여기 효든중학교에 또 한 교사 선생님에게 그분이 굉장히 의롭고 선하고 착하고 그러면서 사회봉사를 하면서 그걸 복음인 양 말하고 있으니까요 저희 집사람이 그거에 대해서 이렇게 조금 좀 강하게 논쟁을 했던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그 선생님이 저희 집사람을 약간 좀 그 순간에 진짜 좀 오해를 하고 있었거든요. 그런 것처럼 진짜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비슷한 복음, 다른 복음을 가지고 신앙생활을 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오늘 베드로를 통해서 진짜 나를 발견하는 이런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요 복음은 모든 민족이 들어야 되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은요 모든 시간표를 전도 속에 다 가지고 있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은 전도라는 시간표를 가지고 지구를 지금 움직이고 계시거든요. 복음은요 한 사람의 전유물이 아니거든요. 또 이 복음은 한 나라의 전유물이 아니거든요. 한 민족의 전유물이 아니거든요. 이 기독교 복음은요 모든 민족이 들어야 되고 되는데 이걸 못 깨닫는 유대인들이요 뭐라 그랬대요? 이 복음은 우리 유대인에게만 준 복음으로 알고 있고 이 복음은 유대인만 받아야 되는 복음으로 착각하고 있었잖아요. 그러니까요 하나님께서는 이 유대인들을 또 무너뜨려 가지고 복음 전하는 시간표 속으로 인도하셨던 것이에요. 여러분 유대인들에게 주신 이 복음은 진짜 모든 민족이 들어야 할 복음이고 모든 민족이 이 복음을 가지고 구원을 받아야 될 줄 봅니다. 여러분은 하나님께서 이 복음을 모든 민족에게 전하기 위해서요 전도라는 시간표를 가지고 모든 역사를 움직이고 계시거든요. 그래서 전도 때문에 한 나라를 하나님은 축복하시고 이 전도 때문에요 때로는 이 전도가 방해가 된다면은 그 나라도 하나님이 무너뜨리셔가지고 다시금 전도를 복음을 회복하게 하셔가지고 전도의 시간표를 다시 움직이는 것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계속 볼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 성경에 7가지 사건이 나오지 않습니까? 이 7가지 사건 속에서는 진짜 이 유대인들이나 이스라엘 민족들이 복음을 잃어버릴 때에 여지없이 전쟁이 들어오게 되고 전쟁이 들어오게 되면은요 나라가 속국이 되고 노예가 되어지고 그랬거든요. 그래가지고 그때마다 다시금 하나님은 복음 깨달은 한 사람 한 렘넌트를 세워서 그 나라를 다시 재건하는 그걸 기록한 것이 성경이거든요. 그렇다면은요 우리가 세상에서 갈등하고 또 방황하고 우리가 분쟁하는 그 모습 속에서 내가 진짜 이 완전 복음을 가지고 있는가, 충분한 복음을 가지고 있는가, 영원한 복음, 참 복음을 가지고 있는가 이렇게 진단하면서 우리는 빨리 복음을 회복해야 될 줄 봅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이 움직이시는 전도의 시간표 속으로 들어가야 될 줄 봅니다. 왜냐하면요 하나님은요 저와 여러분을 전도 제자로 부르셨거든요.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우리 교회를요 전도 시간표 속으로 부르신 것이거든요. 그래서 여러분 한 분 한 분을 전도의 시간표 속으로 부르신 거예요. 그래서 저는요 이런 전도라는 시간표를 가지고 여러분 한 분 한 분을 전도의 시간표 속으로
하나님이 부르셨다는 것이 그게 믿어지니까요. 전도라는 눈을 가지고 보니까요. 여러분 한 분 한 분이 너무나도 소중하고 귀한 거예요. 왜냐하면은 여러분을 하나님이 여러분을 전도의 시간표 속으로 축복의 시간표 속으로 여러분을 인도하셨기 때문에 너무나도 소중하고 귀중하고 동역자라는 것이 보여지면서요. 기도할 수밖에 없고 감사가 되질 수밖에 없더라고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이미 이 제자로 부르셨다는 것은 하나님이 축복하실 수밖에 없는 하나님이 응답하실 수밖에 없는 시간표 속으로 저와 여러분을 부르신 줄 확신 가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그리고요 기도 안에요 하나님의 능력이 다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이요 마가복음 9장 29절에요 기도 외에는 이런 종류가 나갈 수가 없다고 그랬거든요. 그래서 예수님이 바로 기도할 때에 귀신이 떠나가게 되었고 떠나갔던 것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제자들이 그랬잖아요. 왜 우리는 저 귀신을 못 쫓아냈냐 하니까요. 예수님이 말씀한 거예요. 기도 외에는 이런 종류가 나갈 수 없다고 그랬거든요. 여러분 우리는요 구원받았고 하나님의 자녀이지만 우리는요 세상 살릴 전도자이거든요. 그러면 우리는요 무엇이 필요하죠? 하나님의 능력이 필요한 거예요. 우리는요 능력도 없고 그래서 또 힘도 없고 그러니까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능력을 주시겠다고 약속하셨어요. 우리에게 권능을 주시겠다고 약속하셨거든요.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고 약속하신 거예요. 오직 권능을 약속하신 거예요. 그래서 오직 증인을 말씀하신 거예요. 여러분 이 세 가지를 예수님이 3년 반 동안 제자들에게 가르치신 거예요. 오직 복음을 가르치셨고 그리고 이 전도를 가르치셨고 기도에 다른 능력이 나갈 것이 없다는 것을 제자들에게 3년 반 동안 가르치셨던 거예요. 왜 하나님이 또 저에게 설교를 이렇게 축복권을 이렇게 주신지 아십니까? 복음 안에 있는 모든 축복을 말하기 위해서 저에게 또 설교의 축복권을 주신 거예요. 전도 안에 모든 것이 다 있다는, 전도 안에 하나님의 축복이 다 있다는 것을 말하라고 축복권을 주셨고 또 설교권을 주셨고요. 그리고 기도 속에 담아놓은 하나님의 능력을 설명하라고 설교의 축복권을 주셨습니다. 여러분에게도요 이 축복권이 여러분에게도 이미 주어진 것이거든요. 그래서 하늘과 땅에 있는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이 권세를 이 강 목사에만 주신 것이 아니라 여러분에게 이 권세와 이 축복권을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날마다 이 축복권을 가지시고 자녀들을 위해서 축복하시고 또 현장에 있는 흑암 세력을 또 향해서 이 권세를 사용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공생의 시작도요 제자를 부르시면서 시작하셨거든요. 그리고 또 예수님의 공생의 마지막 시간표에도 제자들을 현장에 파송하는 것으로 또 끝내셨고 그리고 마지막 순간들까지도 제자들과 함께 하셨거든요. 여러분 무리들은요 다 도망갔거든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또 이렇게 법정으로 재판받으러 가니까요. 무리들은 다 도망갔지 않습니까? 근데 그 중에서 제자들만 남았습니다. 여러분 주님은요 이 땅에 교회당만 남기신 것이 아니라 주님은 이 땅의 제자를 영적 플랫폼으로 남기시고 가셨던 거예요. 그래서 보혜사 성령을 약속하셨고 그 보혜사 성령으로 함께 하시는 제자들을 남기시고 영적 플랫폼을 현장에 세우시고 가신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정말 제대로 언약을 붙잡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제자는요 복음과 전도 또 기도의 비밀을 가진 자이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이 축복 속으로 부르셨습니다. 그래서 내가 제자라는 것을 진단하는 방법은요 우리가 복음의 말씀을 계속 듣고 그 다음에 또 기도의 응답의 말씀을 듣고 현장에서 생명이 살아나는 이 전도로 이 얘기를 계속 듣게 되면은요 들으면 들을수록 막 힘이 생기게 되고 그리고 이제 샘솟는 기쁨 또 행복 또 복음으로 행복한 기쁨이 솟게 되는데 그런데 계속 우리가 복음 말씀 그리스도의 말씀 전하면 또 그리스도 말씀 전한다고 하고 또 기도 말한다고 하고 전도 말한다고 하면서 자꾸 힘을 잃게 되는 것은요 그러면은 내가 제자가 아니구나 그렇게 발견되지면은요 빨리 우리가 말씀 속으로 들어가야 될 줄 봅니다. 그래서 우리가 빨리 말씀 속에 들어가서 말씀을 회복하고
찬양을 회복할 때에 무너진 개인 성전이 회복되게 되거든요. 여러분, 그래서요, 무너진 개인 성전만 회복이 되어지면은요, 그때는 복음과 전도, 기도를 계속 들으면 들을수록요, 힘이 생기고 사명이 생기게 되거든요. 그럼 우리가 말씀을 들을 때마다 힘이 생기고 사명이 생기고 그러면 기쁨이 생기게 되면은요, 강단과 현장이 하나 되는 이런 응답을 받게 됩니다. 그래서 강단에서 주셨던 말씀이 나의 현장에서 하나가 되어지고 성취되는 이런 응답을 받게 되거든요. 그게 그러면 응답 받으면은요, 말할 수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누가 전도의 축복 속에 들어가게 됩니다. 여러분, 이게 제자이거든요. 여러분들이 제자의 축복을 받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첫 번째 대지 보세요. 오늘 본문에 베드로가요, 3번이나 주님을 모른다고 부인했잖아요. 그래서 마태복음, 요한복음 18장 12절에서 25절 사이에 보게 되면은 바로 베드로가 예수님을 3번이나 부인했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럼 베드로가요, 마태복음 16장 16절에서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라고 올바른 신앙 고백을 해가지고 반석 같은 교회를 또 세움받고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는 그 권세를 받게 되고 천국 열쇠까지도 받았는데요, 하나님의 은혜를 그렇게 체험하고 깨달았는데도요, 바로 베드로가요, 또 주님 이렇게 십자가에 못 박히러 가실 때에, 고난 받으러 가실 때에 주님을 부인했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주께서요, 또 주님께서 베드로의 신앙 고백을 받으시고요, 비로소요, 마태복음 16장 21절에 보면은 예수님이 십자가 지실 것을 그때 제자들에게 말씀하셨잖아요. 그러니까요, 마태복음 16장 21절 23절에 보면은 올바른 신앙 고백하는 제자들을 이 땅에 세워놓고 이제 십자가에서 죽으실 것을 말씀하신 것이거든요. 그러면 3년 반 동안 기도에 대해서, 그 다음에 영적인 부분에 대해서, 복음에 대해서, 그리고 하나님의 능력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는데, 그리고 전도에 대해서 말씀을 하셔서 어느 정도 영적으로 깨달은지 알고, 내가 이제 십자가를 죽으러 간다, 내가 죽어야만이, 내가 이 죽기 위해서 왔기 때문에 내가 십자가에서 세상죄를 완전히 끝내버려야 된다, 그 말씀으로 이렇게 제자들에게 말했는데요. 그러니까 베드로가요, 그걸 깨닫지 못하고, 영적인 것을 깨닫지 못하고 주님 앞을 가로막고요, 주님 십자가에서 죽으시면 큰일 납니다. 이게 뭡니까? 우리를 3년 반 동안 훈련시켰으면은 우리가 세상에서 성공하고 난 뒤에 가셔야지, 왜 성공도 안 시키고 가십니까? 베드로가 그 마음에 깔려가지고 지금 주님 앞을 가로막는 거예요. 그게 뭡니까? 고난 없이 성공하려고 하는 그 마음이 깔려 있었던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 가로막을 때에 예수님이 뭐라고 했어요? 사단아, 내 뒤로 물러가라 그랬어요. 내가 이를 위해서 왔지 않느냐, 내가 세상 죄를 해결해야 되지 않느냐, 그런데 네가 그걸 막느냐, 그 말씀도 있지만, 바로 베드로는요, 주님을 막은 건 내가 지금 세상에서 성공하지 않았고, 내가 완전히 주님의 도장 찍지도 않았는데, 내가 우편에 있는 그런 수제자라고 했지만 내가 아직 그 역할을 못했는데 왜 주님이 먼저 지금 죽으러 가십니까? 그 말씀이거든요. 여러분, 고난 없이 성공하려는 이런 성공신앙이 깔려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날이요, 교회에 이런 성공신앙이 꽉 깔려 있거든요. 고난 없이 성공하는 것. 여러분, 즉 십자가 없이요, 그 십자가의 고난 없이 부활이 없는 것이거든요. 십자가에서 예수님이 죽지 아니하면은 부활의 능력을 우리가 체험할 수가 없는 거예요. 예수님이 부활을 하실 수가 없는 것이거든요. 여러분, 우리가 올바른 신앙 고백을 하고 나서도요, 우리 속에 각인되어지고 뿌리 내리고 체질된 것이 있습니다. 그런데요, 절대로 고난을 안 받으려고 하죠. 그래서요, 고난을 피해 가려고 하거든요. 그게 바로 성공신앙 하려고 하는 것이거든요. 그것 보고 성공신앙이라고 합니다. 여러분, 이게요, 얼마나 위험하신지 아십니까? 그래서 우리는 이걸 치유를 받아야 될 줄 봅니다. 여러분, 십자가 고난 없는 부활은 없는 것처럼 우리 기독교의 핵심은요, 십자가와 부활이거든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셔야만이 우리 인생의 근본 문제를 완전히 끝내지 않습니까? 그런데 베드로가 그 주님의 앞을 가로막고서 안 된다는 것이었던 것이거든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요, 진짜 날마다 이 그리스도를 나의 그리스도로,
나의 주인으로 회복하는 이런 응답을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그 다음에는요, 마태복음 또 17장 1절에서 8절 너무나도 잘 아시는 본문 아니에요. 바로 예수님이요 이 수제자 베드로를 데리고 그 다음에 야고보와 야고보 형제 요한을 데리고 이 세 명을 데리고요 변화산으로 올라가셨잖아요. 그리고 예수님이 변장되신 모습을 베드로가 자다 일어나 가지고 봤어요. 그러니까요 그 변화산에서 예수님이 변화돼 가지고요 그리고 모세하고 그 다음에 엘리야하고 이렇게 막 대화 포럼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요 이 베드로가 너무 기뻐가지고 쫓아가서 그래요. 이제 주님 여기가 좋사오니 여기다 초막 셋을 짓되 하나는 엘리야를 위해서, 하나는 모세를 위해서, 하나는 주님을 위해서 짓고 여기서 그냥 눌러서 삽시다. 우리 여기 안주합시다. 다른 데 세상 갈 것이 아니라 그렇게 말하고 있거든요. 여러분 모세가 뭡니까? 바로 율법의 대가 아닙니까? 그리고 엘리야가 뭐죠? 바로 엘리야는 신비거든요. 그리고요 주님은 뭐예요? 바로 복음 아닙니까? 그러니까요 이 이 베드로가요 율법도 좋아요. 그리고요 신비도 좋고요 복음도 좋습니다. 다 좋으니까 그냥 여기서 삽시다. 이것 보고 뭐라고요? 자원론주의라고 하거든요. 종교 자원주의라고 볼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모든 것을 복음으로 싸게 비슷하게 알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모든 종교가 다 좋다는 것입니다. 이런 것이 우리 속에 잔잔하게 깔려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께서 이제 잘못됐다는 것을 또 주님이 확신시켜주기 위해서 모세도 사라지고 엘리야도 사라지고 오직 예수에는 보이지 않더라 그래요. 여러분 우리 신앙생활 할 때요 세상 것이 사라지고 진짜 이 신비도 사라지고요 율법도 사라지고 우리 안에서는 완전한 복음, 충분한 복음, 내 인생의 모든 것이 되는 이 복음만 발견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오직 예수가 안 되어지면은요 큰일 나거든요. 그래서 여러분 부드럽게 말하는 것이 복음이 아니거든요. 예수가 그리스도이시니까 오직이라는 말씀이 나오거든요. 그래서 오직 그리스도만, 예수만이 그리스도라는 이 확신한 믿음을 가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자꾸 구원을 받아놓고 사단이 우리 신앙 고백을 받아놓고도 자꾸 이렇게 우리 신앙생활을 비슷한 것 가지고 신앙생활하게 쏘기고 있다는 것을 또 우리는 확인해야 될 줄 봅니다. 그리고 요한복음 오늘 본문의 18장 1절에서 11절에도 보면은요 예수님을 잡으려고 군인들이 이렇게 등과 횃불을 가지고 또 무기를 들고 또 왔잖아요. 그러니까 베드로가요 자기도 모르게 자기가 차고 있는 칼을 빼가지고 대사장의 종 말고의 오른쪽 귀를 띄어버렸잖아요. 그래서 베드로 참 칼 실력도 참 대단하다. 어떻게 그게 귀만 날려가지고 날렸는가 그런 생각을 가져봤습니다만은 여러분 이게 뭡니까? 바로 정의감에 도취되어 있는 것 아니에요. 정의가 참 좋기는 하죠. 그런데요 이게 주님을 위한 것이 아니거든요. 그래서 마태복음 26장에 보게 되면은요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죠. 야 베드로야 내 칼을 내 칼집에 꽂아라. 칼을 가진 자는 칼로 망하게 된다. 그렇게 말을 했거든요. 그래서 내가 12군단이 되는 천사를 보내가지고 이 사람들을 쓸어버릴 줄을 몰라서 그런지 내가 잡히지 않으냐. 그러니까 내가 능력이 없어서 지금 이 제사장들의 종들에게 내가 잡혀가는지 아니냐. 내가 십자가 지는 것이 지기 위해서 내가 왔기 때문에 내가 그 말씀을 성취하러 가는 것이기 때문에 칼을 네 칼집에 꽂아라 그랬거든요. 칼을 들은 자는 칼로 망한다고 말씀하신 것이거든요. 그래서 분명히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이 뭐냐? 바로 세상 죄를 짊어지시고 그 세상 죄를 해결하시고 인간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것이거든요. 그래서 요한복음 3장 16절에 뭐라고 했어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바로 구원자를 보내주신 거거든요. 그분이 바로 예수님이시에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오직 그리스도가 회복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오늘 18장 12절에 25절에 보죠. 베드로가 3번이나 부인했는데요. 진짜 베드로가요 부인한 것은요 베드로가 올바른 신앙 고백을 해가지고 했는데도 자꾸 예수님을 3번이나 부인했지 않습니까? 그럼 베드로가 구원 못 받은 건 아니거든요. 또 확실하게 구원을 받았거든요. 그리고요 확실하게 제자로 부름받았습니다. 그런데 보세요. 아직도 베드로에게는
치유받을 것이 잔뜩 남아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어떻게 치유를 받을 수 있습니까? 우리에게도요 이 치유받을 것들이 구원을 받았고 설령 제가 이게 또 강단에 서서 말씀을 전하고 있는 이 저도요 영적 문제 치유받을 것이 너무나도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 인간은 하나님 앞에 가는 날까지 공사 중이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진짜 하나님 앞에 가는 날까지 공사해 중 그러면요 우리 하나님 앞에 가면은요 그때는 완전체로 이렇게 변형이 될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 앞에 가는 날까지 공산 여기기 때문에 우리가 그런 눈으로 모든 사람을 바라볼 때야 실수도 할 수 있고 또 영적 문제로 잠깐 넘어질 수도 있고 낙심할 수도 있구나. 그걸 보면서 우리가 연약한 자들을 위해서 기도해주고 진짜 또 그 속에서 나를 발견하는 이런 은혜를 받아야 될 줄 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치유를 어떻게 받냐? 성령의 충만함을 받게 되면은 치유받게 될 줄 봅니다. 성령 충만함 받으면은요 성공신앙의 문제가 아니고요 종교적인 믿음, 정의감, 절망감에 다 초월해 버릴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초대교회 성도들이 마가다락방에 임했던 이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바로 초대교회 교회를 세웠던 거예요. 그래서 우리 교회 창립교회 또 예배 때요 안양에 있는 김동근 목사님이 사도행전 2장 42절에서 46절 47절 본문 말씀 가지고 초대교회의 역사라는 말씀의 제목을 가지고 창립예배 말씀을 주셨거든요. 우리가 성령의 충만함을 받게 되면요 우리 평강교회가 이곳에서 초대교회 역사를 그대로 이루실 줄 믿습니다. 이게 성취되는 응답을 받게 될 줄 봅니다. 그래서 우리 렘넌트가 지금 제 설교를요 녹취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녹취한 것을 1년 단위로 이렇게 해서 이렇게 책으로 내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책 제목을 지금 이렇게 저는 공부도 하려고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여러분 이 책 제목을 진짜 이렇게 좋은 생각이 있으면 아이디어가 있으면은 우리 연우 랩런트한테 말씀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뭐 2글자에서 4글자로 이렇게 좀 책 제목을 정하고 싶다고 아까 그러길래 저는 그랬거든요. 말씀의 여정 어떠냐 제가 그랬는데 또 다른 분들도요 진짜 이것을 따라서 한번 말씀을 적어줘 이렇게 책 제목을 이렇게 좀 적어줘 이렇게 생각나는 대로 한번 여는 랩런트한테 이렇게 또 말씀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진짜요 우리가 이 말씀만 따라가게 되면은 승리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여러분 제가 지금 뭔 말을 하려다가 또 여기까지 3점으로 빠져가지고 이렇죠.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령의 충만함을 받게 되면은요 우리가 다 치유받을 수가 있게 되어지거든요. 그래서 여러분 마가다락방에서 성령 충만함 입었던 거. 그래서 우리가 사도행전 역사를 우리 평강교회가 이룬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면은 우리 평강교회 역사가 거기에 다 기록이 되어질 것인가. 그러면 이 강 목사가 강단에서 주신 말씀 강 목사 저 혼자 씹으른 것 같지만 하나님께서 이미 성령으로 인도해 주신 것이거든요. 하나님께서 주시고 하나님께서 우리 평강교회 강단을 통해서 선포된 말씀은 하나님께서 성취하시고 하나님께서 이루실 것이거든요. 그러면 우리가 1년 뒤에 그 책을 가지고 확인해 보는 거예요. 이 말씀이 이렇게 성취되는데 나에게 어떤 응답이 왔는가? 그게 응답을 확인하게 되면은요. 하나님은 그냥 강목사를 통해서 그냥 강단에서 대충 설교를 하고 하는 것이 아니라 성취될 말씀을 미리 주시고 선포하셨구나. 그게 확인이 되질 것입니다. 그게 확인되지면은요 예배가 얼마나 중요하고 소중하다는 것을 알게 되고 예배에 집중하지 말라고도 집중할 수밖에 없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진짜 제자로 부름받았기 때문에 이런 비슷한 복음, 다른 복음, 우리 또 정의감 같은 이런 게 있다면은요 빨리 우리가 치유받는 이런 응답을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야만이 우리가 세계복음화의 주역으로 쓰임받게 될 줄 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요 오늘 본문의 세상이 영적으로 무지하다고 그랬잖아요. 여러분 사람들이요 영안이 어두워져 가지고요 영적인 세계를 제대로 보지 못하게 하거든요. 근데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세요. 예수님을 따르던 많은 무리들이요 나중에는요 이 사람들이 예수님을 죽이려고 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도 보게 되면은요 28절에 보면은 뭐라고 했냐면은 그들이 예수를 가야바에게서 간정으로 끌고 가니 새벽이라 그들이 덜 입힘을 받지 아니하고 유월절 잔치를 먹고자 하여
관정에 들어가지 아니하더라 그랬거든요. 여러분 유월절을 지키면서 바로 예수님을 죽이러 가거든요. 여러분 유월절이 뭐죠? 애굽에서 어린 양의 피를 뿌리고 출애굽한 사건이 바로 유월절이거든요. 그러면 유월절의 주인공이 누구죠? 바로 예수 그리스도시거든요. 그런데 유대인들 보세요. 영안이 어두워져 버리니까 절기만 남고 절기의 주인공이신 그리스도가 빠져버린 거예요. 그리스도를 모르니까 바로 유월절은 지킨다고 하면서 자기 마음들은 비슷한 복음 율법적으로 마음 정결하게 있고 돌이품 받지 않고 하기 위해서 간증에 들어가지 않고는 유월절을 지키기 위해 한다고 하는데 유월절의 주인공이신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외치고 있는 게 바로 유대인들이거든요. 이마만치 영적으로 어두워져 있는 거예요. 세상이 마치 영적으로 어두워져 있거든요. 내 자신도 영적으로 어두워지면은요, 나를 육신으로만 바라보고 내 안에 계신 하나님의 영적 존재를 알지 못하고 영적인 능력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늘 마귀 사탄에게 당하고 늘 나는 연약하고 나는 부족하고 그래가지고 낙심하고 좌절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내 안에 계신 성령께서는요, 내 안에 계신 하나님은요, 나와 상관이 없이 하나님이 역사하시거든요. 그 믿음을 회복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요, 완전 유월절의 주인이신 바로 이 그리스도를 회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30절에 보면은요, 예수님을 뭐라고 합니까? 행악자라고 고백하잖아요. 그리고 요 강도 바나바를 대신 예수님을 십자가에 죽여달라고 아우성을 치고 있는 거예요. 그만치 바로 영안이 어두워지고 영적으로 무지하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 사람들이요, 요한복음 6장에 보게 되면은요, 예수님이 오병이의 기적을 일으키셨잖아요. 그러니까요, 예수님이요, 오병이의 기적을 일으켜 가지고요, 무리들이 따르니까요, 이 무리들을 피해서 숨으셨거든요. 그러니까 이 무리들이 예수님을 찾아다녔잖아요. 왜? 억지로 예수님을 끌어다가 임금시키려고. 왜? 바로 예수님이 자기 나라 임금이면은 의식주 문제 해결될 것 아니에요. 왜냐하면 물고기 5마리와 떡 2덩이와 그다음에 물고기 5마리 떡 5덩이와 물고기 2마리잖아요. 5병이니까 그거 가지고 5,000명을 먹이고도 12강주가 남았잖아요. 그러니까 자기의 의식주 문제가 완전히 해결될 것으로 생각하고 그냥 편안하게 세상 살 것 생각하고 예수님을 임금 삼으려고 했거든요. 그러니까 예수님이요, 뭡니까? 바로 그들을 피했거든요. 그리고 그 예수님이 그들의 임금이 되지 않았거든요. 여러분, 그들이 왜 그걸 가지고 예수님을 찾았습니까? 자기들의 동기를 충족하기 위해서 예수님을 임금 삼으려고 했거든요. 근데 예수님이 자기의 임금이 되지 아니하니까, 자기의 동기가 충족이 되지 아니하니까 반대로 이제 예수님을 죽이려고 외쳤던 거예요. 여러분, 그리고 대제사장들도 지도자들도요, 바로 예수님을 죽이는 데에 앞장섰던 것입니다. 빌라도도 역시 그러거든요. 요즘 정치인들이요, 영적으로 무지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 빌라도도요, 바로 영적으로 제대로 모르기 때문에 그냥 여론신앙 따라갔던 거예요. 워낙 군정들이 예수를 죽이자고 하니까 그러면 너희 마음대로 하라고 예수를 내어준 거예요. 참 우리가 시대를 참 잘 타고내야 되거든요. 그래서 나 이 빌라도를 보면서 참 이 사람이 시대에 잘못된 왕이 되었구나. 참 그 시대를 잘 타고 나서 왕이 됐더라면 이러지 않을 텐데, 지금 우리가 신앙 고백을 할 때마다 뭐라 그러죠? 본디에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았어. 빌라도가요, 예수님을 죽인 주인으로 지금 우리가 낙인 찍어놓고 있잖아요. 그런 것처럼요, 여러분, 정치인들도요, 진짜 이 영적인 것에 무지하기 때문에 우리 지금 예수님을 그냥 또 내어주었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사람은 영적인 존재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영적인 세계를 바로 알아야 되고, 우리가 이 영적인 세계를 모른다면은요, 자꾸 육안만 밝아지면은요, 세상 사람들과 짐승 수준하고 똑같거든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은 날마다 영안이 열려지시기를 위해서 내가 모든 것을 복음으로 보고 복음으로 해석하고 복음으로 우리가 승리하기 위해서 영안이 열려지는 이런 은혜를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중요한 거가 뭐가 있죠? 세상의 문제가 뭔지를 모르고 있다는 거예요. 진짜 문제가 뭔지를 모르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진짜 문제는요, 창세기 3장 문제거든요. 그래서 지구상에서 눈에 보이지 않는 사탄이 문제거든요. 이 사탄이 가져다주는
저주가 문제거든요. 그리고 결국은 우리 인간은요, 지옥에 가잖아요. 이것을 정치인들이 모르고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제사장들이 모르고 있다는 거예요. 지식인들이 모르고 있고요. 성공자들이 모르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교회까지도요, 진짜 이런 영적 문제를 문제로 보지 못한다는 것은 교회가 아니거든요. 그건 종교거든요. 그래서 우리는요, 하나님의 자녀이고 우리는 영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모든 것을 영적으로 바라볼 수 있는 이런 영안이 열려지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니까 문제를 제대로 보지 못하니까요, 해답을 모르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답은요, 창세기 15절이 우리의 해답이거든요. 그래서 여자의 후손이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하실 것이다. 그 주인공이 오신 분이 바로 그리스도시거든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사단을 꺾으신 참 왕이시다. 우리의 모든 저주와 재앙을 해결하신 참 제사장이시다. 지옥 배경을 무너뜨리신 참 선지자시다.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 문제를 바르게 바라보고 바로 이 해답을 붙잡을 때에 세상에서 승리하게 되고 세상 살리는 응답을 받게 될 줄 봅니다. 세 번째는요, 예수님이 중요한 말씀을 하고 계시잖아요. 35절에 나옵니다. 빌라도가요, 예수님한테 물어봤잖아요. 내가 유대인의 왕이냐? 그러니까 예수님이 빌라도에게 다시 물어보잖아요. 내가 왕이라는 것을 네가 스스로 알았느냐? 아니면 다른 사람이 나에 대해서 말한 것을 네가 듣고 그렇게 말하느냐? 그렇게 지금 예수님이 빌라도에게 물어보잖아요. 그러니까 빌라도가 내가 유대인이냐? 내 나라 사람과 대제사장들이 너를 내게 넘겨주었으니까 네가 무슨 일을 했냐? 무슨 짓을 했느냐? 그래서 나한테 넘겨주느냐? 그랬거든요. 여러분, 오늘 제목하고 직결이 되니까요, 잘 들어보시길 바랍니다. 36절에 예수님이 말씀하셨어요. 내 나라는 이 세상에 속한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나라는요, 이 세상에 속한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지금 말하면요, 세계 237개 나라가 있잖아요. 주님의 나라는 여기에 속한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뭐라고 말씀하시죠? 내가 만일 내 나라가 이 세상에 속한 것이라면은 내 종들이 싸워서 나를 유대인들에게 넘겨지지 않게 하였으리라. 이제 내 나라는 여기에 속한 것이 아니라 그랬어요. 예수님의 나라는 이 보여지는 237개 나라가 아니라 바로 영적인 것이 예수님의 하나님의 나라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영적 사실과 영적 세계를 제대로 알아야 될 줄 봅니다. 여러분, 교회가 무슨 뜻이죠? 바로 밖으로 불러냈다는 뜻이거든요. 그렇다면은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세상에서 밖으로 이끌어냈다는 거예요. 세상 밖으로 이끌어내서 구별되게 하셔서 거룩한 모임을 갖게 하신 것이 이게 교회거든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을 사단의 손에서 불러내셨고 마귀의 손에서 불러내셨고 지옥 배경에서 불러내셨 교회라는 거예요. 이게 바로 저와 여러분 교회거든요. 이게 바로 하나님의 나라고 영적인 세계의 나라이거든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 37절을 보세요. 빌라도가 말하잖아요. 그러면 내가 유대인의 왕이냐?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 말과 같이 내가 왕이니라. 여러분, 예수님이 직접 내가 왕이라고 말한 것은요, 여기밖에 안 나오거든요. 여러분, 예수님이 누구시라고요? 예수님은 참 왕이시라는 거예요. 내가 이를 위해서 태어났으며 내가 이를 위해서 세상에 왔다고 말씀하셨거든요. 그래서 예수님은요, 참 왕의 직분을 감당하시기 위해서 또 태어났고 또 예수님이 왕의 직분을 위해서 세상에 왔다고 말씀하셨어요. 그럼 이 왕의 직분을 감당하시기 위해서는 예수님은 세상 죄를 짊어지시고 십자가 사건을 또 십자가에서 고난받으시고 예수님이 만왕의 왕이시고 예수님이 참 제사장이고 예수님이 참 선지자라는 증거로 부활하셔야 됐잖아요. 근데 예수님은 부활하셨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이요, 내가 이를 위해서, 내가 왕으로 태어났으며 내가 이를 위해서 세상에 왔다고 그랬어요. 왜 예수님이 왕으로 오셨죠? 사도행전 10장 38절에 보면은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마귀에게 눌린 자들을 놓아주려 하심이라 그랬거든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이 뭐냐? 마귀에게 눌린 자, 마귀를 박살내고 마귀에게 눌린 자들을 에서 빼내주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것이거든요. 그리고 히브리서 1장 14절에도 보게 되면은요,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죽음의 세력을 잡은 자, 곧 마귀의 세력을 멸하러 오셨다고 했거든요. 이 죽음의 세력을
죽음을 누가 붙잡고 있냐면 마귀가 죽음의 세력을 가지고 있는데 죽음의 세력을 가진 자 마귀를 멸하러 오셔서 이 땅에 오셨다 그랬거든요. 그래서 요한일서 3장 요한 8절에도 보면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려 하심이라 그랬어요. 그러면서요 히브리서 2장 15절에 보면 뭐라고 되어 있냐면요 마귀에게 매여가지고 죽기를 무서워하고 한평생 매여 종노릇하는 모든 자를 놓아주시려 하심이라 그랬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마귀에 매여가지고 죽기를 무서워하고 마귀에게 한평생 종노릇하는 사람들을 종노릇하는 것에서 모든 자를 놓아주기 위해서 예수님이 만왕의 왕으로 오셨다는 거예요. 왜 예수님이 왕으로 또 오셔야 하냐면 나는요 사단을 꺾을 능력이 없거든요. 근데 예수님은요 나는 사단을 꺾으러 왔다. 나는 사단을 멸하러 왔다. 인간을 불행하게 만드는 이 사단의 권세를 내가 꺾어버리러 왔다. 우리 또 가정을 무너뜨리고 있는 이 사단을 무너뜨리러 왔다. 또 우리 후대를 무너뜨리고 있는 이 사단을 꺾으신 만왕의 왕으로 예수님이 오셨다고 말씀하신 거예요. 그래서 왕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또 여러분이 회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자녀된 저와 여러분에게요 이 권세를 주셨거든요. 누가복음 10장 19절에 보면은 내가 뱀과 정갈을 밟음에 원수의 모든 영역을 제할 권세를 주셨다고 그랬거든요. 우리가 이미 원수의 모든 능력 사단의 세력을 꺾을 그 능력이 우리에게 있거든요. 그리고 마가복음 16장 17절에도 보면 내 이름으로 가서 귀신을 내어 쫓아라 그랬거든요. 우리가 예수의 이름으로 가서 귀신을 내어 쫓는 그 권세를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여러분 예수는요 우리의 왕이시거든요. 그래서 구원받은 사람의 임금이시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이 예수 그리스도를 왕으로 믿어야만이 사단의 손에서 완전히 해방을 받습니다. 여러분 성경의 큰 흐름을 보게 되면은요 첫째 아담은요 사단에게 완전히 속아가지고요 실패하게 되었지 않습니까? 바로 그 창세기 3장 1절에서 6절에 11절에 보게 되면 첫째 아담이 바로 이 마귀에게 시험에 걸려가지고 하나님이 금하신 선악과를 따먹고 실패하지 않습니까? 그런데요 마태복음 4장 1절에서 11절에 보면은 두째 아담으로 오신 바로 예수님은요 이 사단에게 속지 아니했거든요. 그래서 속지 아니하고 바로 이 사단을 말씀으로 물리셨거든요. 그래서 요한일서 3장 8절에도 보면 뭐라고 말씀하셨죠? 바로 요한복음을 기록한 사도 요한이 이렇게 말했잖아요.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려 하심이라 그랬거든요. 그래서 바로 이 권세가 저와 여러분에게도 주어진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삶 저주를 해결하신 그리스도의 비밀을 우리 후대들에게 우리가 전해야 될 줄 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RUTC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요. 우리 후대들에게 복음과 기도 전도를 확실하게 전달할 수 있는 이런 RUTC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우리가 또 이런 RUTC를 실제적인 RUTC의 응답을 받아야 될 줄 봅니다. 그래서 RUTC 건물도 중요하지만 내가 자신이 RUTC의 응답을 받으면 됩니다. 그래서 내가 진짜 우리 후대들에게 인생 포럼을 해주고 우리 후대들에게 또 영적 미션을 주고 우리 후대들에게 영적인 또 미션을 주게 되면은요 그게 바로 우리가 RUTC의 응답을 받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RUTC라는 이 건물도 중요하지만 먼저 그 건물 안에 있는 저와 여러분이 먼저 이런 RUTC 응답을 받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서 우리 후대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를 자녀 삼아 주시고 우리에게 복음 주시고 이 복음을 후대들에게 전달할 수 있는 말씀을 주시고 이제 하나님 또 기도의 능력을 주시고 우리에게 전도자의 축복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가 가는 모든 곳에 하나님이 함께 역사하심으로 모든 재앙과 사탄의 권세와 지옥 배경이 무너지고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나라의 비밀을 우리 후대에게 전달할 수 있는 RUTC의 응답을 받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